능력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만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크게 보았던 우리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확인되어질 때에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격려를 받는 가운데 온 천지간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너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너 있다 하니까 광고 카피가 떠오르기도 하고 연속극 대사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내 안에 너 있다 하니 그와 유사한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표현들, 닭살 돋는 멘트들이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들을 했죠. 처음 만난 여성 앞에서 당신 동전 있느냐고. 그래서 왜 갑자기 동전을 묻느냐 하니까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꿈에도 그리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전화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며 멘트를 날리고 그리고 수작을 걸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나면은 너 뒤에 옷 상표를 좀 보자 하면서 혹시 천사표가 아닌가 확인하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멘트들을 남기기도 하죠. 예. 이게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과 함께 젊은이들 사이에 한동안 회자되었던 그러한 닭살 돋는 사랑 멘트들이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러한 카피를 가지고 제목을 정했는가? 그것은 내 안에 너 있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 너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안에 너 있다라고 말합니다. 삼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와서 우리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너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내 안에 너 있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는가 이겁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그저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친이라고 하는 단어가, 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거북스럽게 들릴지 모르나 셰익스피어가 표현한 사랑은 단지 미친 짓이라 할 때 그 사랑의 표현, 그 사랑을 정말로 강렬하게 표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인 줄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바쳤습니다. 미친 짓 아닙니까? 미친 짓이에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그냥 제물로 바친 겁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셰익스피어가 말한 그 문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떠오르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그냥 죽기까지 하며 주셨다고 할 때 여러분 그건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도록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건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이건 정말 미친 짓이다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할까요? 왜 이토록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러시나? 잘 먹고 직장생활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러시나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모습들은 생물학적 모습 아닙니까?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놀고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그리고 시간 보내고 세월을 보내고 생물학적인 모습들입니다. 이 생물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교회가요. 세상을 향해서 듣는 소리입니다. 요즘 너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 보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의 그 위대한 메시지가 세상을 향해 선포되어지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말합니다.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생물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왜? 당신의 피조물이니까요.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너가 만들 때처럼 그 순수한 것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좀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방송을 통해서 신체가 부자연스러운 여자아이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그 아이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라며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그 여인이 그의 어깨를 이렇게 만지면서 말합니다. 얘야, 너는 움츠려 들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밝게 활짝 피어나기 위해서 너는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신체가 아주 부자연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이게 눈물과 함께 웃는 것을 이렇게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목충을 돋우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참 해결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답답한 일들이 있고 풀래야 풀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안고 생활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너 살리려고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우리 살리려고요. 우리를 살게 하려고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려고요. 우리를 당신이 만드신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안에 너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 이겁니다. 내 안에 너 있다 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또 저희를 위해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요. 우리 죄를요. 우리의 모난 것을 깎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할 하나의 문제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사랑의 원산지가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원래 출발한 곳이 어디며 사랑이 원래 만들어져서 그것이 생산되어진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출발에서부터 사랑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그때에 너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다들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울부짖으며 하나님께서 혹시 귀가 멀어졌는가요? 크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눈이 혹시 멀어졌는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내 음성을 들어달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기도 합니다. 오늘 12절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 사람 없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너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 안에요. 내 안에 너 있다가 아니고 내가 너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조금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움직이고 언어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여타 동물들보다도 조금 나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보고 유일하게 구분시켜 주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독생자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행동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서 말하기를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그를 믿으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13절, 14절, 15절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문구를 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도 19절 사이에 장장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건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세주로 시인을 하면, 그리고 너희가 성령에 의하여서 너희가 사랑을 회복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생물학적인 모습,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키가 크다 작다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바로 내적인 만남이죠. 내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의미가 우리에게 구체화되어지고 실제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적인 만남은 결국 무엇입니까? 상호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할 그때에 여러분 어디로 그것을 받고 어디로 그것을 확인하실 겁니까? 머리로? 문장으로? 아니면 선생님이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지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만남은, 그 사랑은 내적인 만남을 통하여 상호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어졌을 그때에 비로소 그것이 시작이 되어진다 말하고 비로소 그때에 사랑의 원산지인 천국에서 시작되어진 그 사랑이 내 속에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성령이 나한테 내주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이토록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한국의 실이 전해졌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문익점이 중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면서 붓뚜껑에다가 목화씨를 가지고 왔을 때부터 우리 한국에는 천의 옷감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것을 지금 가지고 혁명이 일어났다 말하면 조금 우스운 이야기도 하나 문익점이 선택한 그리고 문익점이 가져왔던 그것은 이 조선 땅에 분명히 그것은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사각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그 사각통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열어주었습니까? 사각통을 통해서 세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을 그가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문익점이 그 목화씨를 가지고 전까지 우리의 삶은 어떠했었습니까? 역사를 생각하며 근세기에 일어났던 이러한 조그만 이 스마트폰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은 참 많이 달랐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사랑의 원산지인 곳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는 이 사실을 단순하게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경험하기에 많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목화씨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그만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 속에 밀접 깊이 연관되어짐으로써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합니까? 스마트폰을 여러분 잡았을 때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은 저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이 열리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음악을 듣게 되고 어떻게 하면 메모를 하게 되고 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것을 그냥 가지고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건 훈련이 아니라 자기가 스마트폰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이 땅의 간격으로부터 그것을 좁혀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죽은 목숨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산 목숨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전혀 만들어낼 수 없는 내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것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나의 사전에 없었고 우리의 역사 속에도 없었고
우리의 인류사 속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와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아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훈련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훈련이라고 한다면 그 훈련은 있죠.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줄리 앤드류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 노래의 훈련이 자기로 하여금 고통을 줬는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훈련에 반복되어진 훈련으로 하여금 자신은 그 노래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리스 머독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무엇으로 보여주셨는가?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기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을 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 주신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다운 삶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것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사랑을 심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랑을 우리가 심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만지는 것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 세상, 내 사전, 우리의 인류사에는 없었던 그 사랑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합니다. 맞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 없으면 그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셨습니다. 출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희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함에 우리의 첫 출발은 무엇입니까? 희생일 수도 있겠죠. 성김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격려될 수도 있겠죠. 감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되어진 훈련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자유롭게 할 것이며 삶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선물이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네덜란드 경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든 사람은 더 이상 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번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너 있다. 저는 지금 제가 이걸 반복을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 속에 머릿속에 떠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한테 이 말을 했을 때 나에게 무엇이 돋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안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사랑이 불탈 때는요. 사랑이 불탈 때는 그 사람의 전화 목소리만 들려도 그냥 찡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스킨십 하는 게 어려웠었는데 어쩌다가 뭐 스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그 순간에 천둥받은 느낌이 들지 않았던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사랑을 만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것에 상당히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은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유 없이 사랑을 베풀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꿍꿍이 속이 있지 않나?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계략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 이렇게 취급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사랑을 모르던 인간들이 사랑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랑을 심어보지도 않고 만지려고도 않고 시도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당한 것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쁜 것이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사랑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 100%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메시지는 마지막 심판날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날이든 심판날이지 않든 간에 두려움은 언제 생겨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했을 때 혹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나지 않던가요? 알까 모를까?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조금 심한 거짓말을 했을 때 들킬까 들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늘 똑같이 불렀던 그런 목소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조금 심하게 불렀다고 혹시 알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행동을 하거나 뭔가 숨길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사랑을 여러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은 참 많이 못합니다. 제가 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사랑을 표현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에 명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 있죠. 나는 정말 상대방을 사랑해서 한 말인데 우리는 진정 사랑해서 상대방이 한 말인데 상대방은 그 말을 오해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참된 사랑을 가지고 말했다면 말이 조금 모양이 안 맞더라도 단어 선택이 조금 안 좋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와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영어 말 한마디 하는 것 아닙니까? 머릿속에 다 계산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웃고 나면 내가 틀렸는 것만. 여러분, 문법적으로 맞아요. 맞다니까요. 사용한 단어가 그 순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웃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문법에 안 맞는 말을 과연 할까요? 잘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웃는 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말은 문법적으로는 다 맞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이 말할 때 사랑은 정의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입니까? 내가 저를 위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사랑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생물학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싶고 전하고 싶으면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됩니다. 단 속이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뻥튀기지 말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할지라도 물론 사랑하는 것도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내가 범죄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고 모든 두려움은 상대방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드러나게 되는 불안해지는 것이고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뿐만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여러분,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매너가 맞고 이렇게 해야만이 바르게 행동하는 것일까? 이것저것 따지고 고민하고 하다 보면 행동 못합니다. 하십시오.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행동, 어떤 태도인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남자친구에도 마찬가지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부인에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다가 끝납니다. 생각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표현하시고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꼬여있는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인류에게 꼬여져 있는 그 문제를 한순간에 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내가 만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은 말이든 행동이든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잘못될까 두려워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상대를 사랑하면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오늘 너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사랑함으로써 정직하게 하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정직하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버림받을까 하여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사업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상황의 관계 속에서 혹시 내가 인사고과에 해를 끼칠까요? 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여서 그것을 그냥 없는 것처럼 심지어는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무능하다 소리 안 들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에러가 있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게 되면 상대를 사랑하게 됨으로써 나는 정직할 수 있고 내가 상대를 사랑하면 정직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부모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사랑하면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랑하면 정직하게 하십시오. 정직하게. 무엇이든지 정직하면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에 놀라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자꾸 위축하고 나를 숨기고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삶의 습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 내면을 터치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밀려온 그 사랑은 상대방에게도 반드시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을 몰랐을 때 했던 행동들이 있죠. 꾀를 부린다든지 이 정도로 계산을 하면 되겠지라는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너무 가슴 아프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관계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다면 이 세상의 삶은 다 평안한 겁니다. 누가 서로 싸우고 누가 누구를 헛들고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를 너무 감추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감추고 숨긴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방법이 결국은 이 사랑마저도 거부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진정 사랑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순수하고 그리고 또 열정적인 모습으로
인간이 살아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은 거부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사랑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에 젖은 사람은 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이 한번 젖어 들고 나면은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이 땅에서 나의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하나님과 만나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